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광야에 선 인간 송복모 신부님이 쓰셨고 바우롯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광야는 시험과 유혹의 장소요. 분별의 장소. 광야는 시험의 장소요. 유혹의 장소이다. 두 얼굴을 보이는 광야에서 돌보심의 얼굴을 바라보면 시험을 받지만 고통의 얼굴만 쳐다보면 유혹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광야 삶을 보도하고 있는 성서 본문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페이라조 또는 페이라오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떤 이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같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가톨릭 신자들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 기도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두 단어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시험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나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영어로 시험은 테스트이고 유혹은 템트이다. 시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지만 유혹은 사탄에게서 온다. 야고보서는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렇다. 하느님은 인간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시험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여 나를 시험하소서. 내 은밀한 생각을 아시옵소서. 나쁜 길을 걸을세라 보아주시고 영원한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138편 23에서 24절. 이렇게 기도한다. 시험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경우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받은 시험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시험은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유혹은 어둠의 세력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신앙을 단련시키고자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느님께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이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 하느님 편에서 볼 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신의 뜻을 과연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해 보는 장소이다. 다음 몇 가지 예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마실 물이 쓰다고 하느님에게 불평을 터뜨리자 하느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쓴 물 속에 던지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단련시키시는 분은 하느님이라. 하느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을 당신 백성으로 양성시킨다. 예를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느님을 원망하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신다. 주간에는 하루치 분량의 만나만 거두어 드리고 다음 날을 위하여 보관하지 말 것이요. 주말에는 곱절로 만나를 거두어 드려 안식일에 먹도록 하되 안식일엔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아보려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복종한다. 아무도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하느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날치까지 거두어 들여 보관한다. 결국 그들이 보관하였던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었다. 이스라엘은 또 오늘은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만나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간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느님은 분명히 하루치 양식만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기 소유물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갖고 싶은 만큼 모으려고 한다. 우리의 욕망은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대다수는 여분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마음을 놓지 못한다. 하느님은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한다. 일용할 양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날 그날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느님께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근거는 하느님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일용할 양식밖에는 줄 수 없는 일상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야훼라는 하느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야훼이다. 그 뜻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이 이름이 갖는 깊은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 다음 시를 보자.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소이다 이다. 주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과거 속에서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로서이다가 아니다. 네가 미래 속에서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서이다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별로 힘들지 않다.
나는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이기 때문이다.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이신 야훼 하느님은 어제와 내일은 모르신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만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상도의 주님이라 부른다. 일상도의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수고와 걱정에 함께 해 주시지만 지난 날이나 내일에 대해 염려와 근심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일상도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일상도의 영성이다. 일상도의 영성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봄날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삶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빨리 지치고 메말라 버릴 것이다. 우리 대다수는 일상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느라고 오늘, 지금이라는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한다. 우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소모되고 있다. 지금까지 송복모 신부님의 광야에 선 인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